오늘은 이번 주에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주일이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죠. 처음이라는 것은 늘 설레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것이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든다는 것이죠. 저도 2024년을 이제 작년 말에 준비하고 이제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다른 해보다 올해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막 준비되지 않은 채 한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어제도 막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첫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1년 만에 땅을 밟게 됩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물이 모두 땅에서 빠졌고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방주 밖을 나가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가 땅에 정착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막 비가 내릴 때는 막 물이 막 출렁여서 배 타보신 분 아시죠? 배가 막 파도 치면 막 흔들리면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은 배 타는 건데 이걸 1년 동안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땅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마음 상태를 알겠죠.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본향 천국으로 가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노아 가족들은 또 동물들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땅을 밟습니다. 땅을 밟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아마도 그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은 잠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와서 바라본 땅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폐허가 된 모습이었거든요. 1년 동안 홍수가 무태 가득하고 이제 동물도 식물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땅에 노아가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쓰나미나 지진이 일어난 다음 망연자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못 들어가는구나, 비가 그치고 못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딱 문을 열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히 이제 고3이었던 우리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사회로 나아갑니다. 또 대학 생활을 했던 자녀들 중에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늘 장밋빛 세상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거든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노아는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 구절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폐허가 된 땅,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노아가 선택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 가운데 이제 대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를 선택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유아유치부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만 나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7살부터 학교를 들어가는 셈이에요. 7살이 되는 이 아이들이 아동부로 가요. 또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등학교 6학년들이 청소년부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3 친구들이 이제 청년부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동부 가면 또 청소년부 가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아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아유치부에서 지내다가 아동부로 가면 키가 큰 형아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막 잘 적응하는 친구도 있고 막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잘 정착하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2부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혹시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새와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만 해도 언약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내용의 중심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홍수로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성숙했건 죄가 있건 잘못이 있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사실은 약속이라는 것은 맺을 만한 사람들끼리 맺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어릴 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꼭 약속해. 이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꼭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교만 돼도 약속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애들이 싫어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우리가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하는가 하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면 성경의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많은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딱 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이런 약속을 했죠. 제가 한 해 성경을 십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왜 약속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킬 자신이 없어서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도 성경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하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렇지만 한 해에 십독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십독 한다고 말만 해놓고 못 지킬까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까지 하고 십독 들어가고 십독은 끝나지 못하고 한 해가 시작됐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한 그 약속이 저를 붙잡아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또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못 지키는데, 그럼 또 약속을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약속 못 지켜도 부모님들이 약속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도 또 약속하려고요. 올해도 성경 십독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독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성경 읽기 매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1독이 되고, 이제 3월, 9월 성경 읽기만 하면 또 2독 할 수 있고, 지금 신명기까지 읽었으니까 또 1월에 빨리 1독하면 이제 6독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6독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해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제 6독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보 아까 봤지만 주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맨 앞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맨 앞장을 펼쳐보시면 멋진 교회 그림이 있고, 그 밑에 표가 있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는 표가 있고, 그 밑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1년에 한 명 영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남선교회, 여전도에 참여하여 교제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정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했잖아요. 임직이 아니라 직분자들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이건 교사이건 구역장이건 아니면 어떤 봉사의 자리이건, 여러분들이 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았는데 맘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섬김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 꼭 붙잡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피택자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죠.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훈련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각 교육부에 가서 섬기고, 오늘은 봉사부 안내팀 이렇게 섬기는데, 그리고 4월에 이제 임직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요,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때로는 그 언약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금호 중앙교회에 이루어 가시는 2020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뭐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줄 텐데 이것이 너와 세운 언약의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무지개와 관련돼서 세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대요.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면 무지개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구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구름 속에 안 보이는 무지개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노아야, 내 눈에 구름밖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 꼭 기억해라. 구름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너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담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나 아니면 많은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잊으셨군요. 이제 잊으셨군요. 얼마나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는 너희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너희 이름이 새겨져 있어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구름이 보여질지라도 그 가운데 꼭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무지개를 막 끌어당겨서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야. 기다리고 기도하면 무지개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무지개가 만들어지기까지 꼭 필요한 조건은 바로 비가 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요,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비가 막 내립니다. 구름이 막 껴요. 그리고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무지개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고 왜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나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중요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아파보면, 최근에 막 독감이 유행하더라고요.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코로나도 막 다시 유행하고 합니다. 독감 걸리면요,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끙끙 앓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끙끙 앓을 때는요, 예전에 맛있던 음식도 다 소용이 없고요. 그때는 이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도요, 그때는 그때만큼은 귀찮아요. 아이고, 알았다. 그리고 막 전화하려고 전화통화하면, 나 너무 지금 아파서 전화할 힘이 없다, 나중에 통화하자 하게 되잖아요.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집의 소중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 나가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고. 집 나가봐야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집 나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밥 해주고 다 해주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커서요, 집 나가보면 집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거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말로 드릴 수 없을 때가 되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와 구름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와 구름을 구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구름하고 무지개가 있으면 뭐가 구름인지 뭐가 무지개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대답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네. 무지개는 알 수 있죠. 무지개는 알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뭐가 벌인지 뭐가 복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6절 말씀이 너무나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 말씀이 저는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너 노아 네가 잘 보고 기억해,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도 다 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이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번역본이에요. 새 번역 성경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노아 잘 기억해, 잊지 말고 잘 기억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야,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 하나님,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꼭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 너 이거 잘 기억해, 약속 잘 지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아빠가 늘 기억하면서 약속 잘 지키는 거, 아빠 약속 잘 지킬 거야, 아빠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는 무지개라고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무지개는 어떤 단어인가? 보통 전쟁에 나가서 쓰는 활을 의미하는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말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전쟁에 사용하는 활을 굳이 무지개로 사용하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활이 무지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병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병은 하나님의 벌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벌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벌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초반에 방황을 많이 하다가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1년간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릴 때 5살, 6살 때 어린 광국이가 나는 커서 목사님 될 거예요, 나는 커서 목사님 될 거예요, 그 어린 애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모습이 멋지게 보였나 보죠. 나는 커서 목사님 될 거야 했던 어린 꼬맹이 광국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폐결핵이라는 병을 통하여서 다시금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폐결핵이라는 병은 안광국이라는 인생 가운데 벌일까요? 복일까요? 물론 밥 안 먹고 술 마시고 다니고 밥 안 먹고 건강 잘 안 챙겨서 생긴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벌이 인생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벌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겪은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병이나 아니면 실패나 낙담이나
여러분의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 일이 혹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의미예요. 벌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 그 축복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벌로만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것을 바꿔주지 않냐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복으로 바뀌어지는, 무지개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2024년 한 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 사이에 있었던 무지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